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내용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이 오순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앞에 오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 오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순이라고 하는 한자는 열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열흘이 5번이니까 50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 지 오늘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약 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짧은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을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 다음 절인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자칫 잘못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자막이나 여러분 성경이나 댁에서 혹은 각자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1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한 곳에 모일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좋은 교회의 전통은 예로부터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기라도 하면 제자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우리 한글 개역이나 개역 성경은, 개역 개정은 다 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다 같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미국의 영어 성경도 번역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가장 번역이 잘 되고 정확하다고 하는 번역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개역이나 개정에 다 같이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 다 무슨 마음이 됐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곳에 모여도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여기서 강조하는 사실은 물론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한 장소에 모였다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다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모였던 약 한 120명의 제자들은 한 마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품었던 한 마음이 뭘까요? 오늘 설명을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의 위협 앞에서도 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1년에) 4분의 1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던 일들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던 일,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던 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로마 군병들의 위협 앞에서도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던 그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빨리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그때까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 곳에 모일 수는 없더라고 하더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날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능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도 계시고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사도행전 2장처럼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찾아오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먼저 그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날 임한 바람이 성령이 아닙니다. 불이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바람으로 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여기도 모여 있었습니다. 뭘 닫고 있죠?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 군병들이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날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뭐하고 있었던 거죠? 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순절 날도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들을 다 닫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조금 다시 보시면 호련히 어디로부터죠? 하늘로부터. 이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바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바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푸노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숨, 생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숨, 생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6일째 되는 날 지으실 때 육신은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 여기 생명이 됐다는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비로소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좀 복잡해지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기 전까지는 아직 사람이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이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임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바람처럼 불어넣으셔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의 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불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 아무 생각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 불은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통째로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짐승이 타는 냄새가 맡기가 좋을까? 여러분 그 냄새가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번제물로 바쳐진 짐승에 타는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냄새 자체를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을 죄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당사자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을 불로 태워드린다고 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더럽고 오염된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 안의 죄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날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며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바람처럼 불처럼 다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오늘 교회마다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말세론에 대한 주장들입니다. 종말론. 또 한 가지 교회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바로 성령론에 대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저런 주장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죠?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실은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그날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요. 얼굴색이 희냐 검으냐, 아니면 키가 크냐 작냐, 아니면 가진 게 많으냐 적으냐, 남자냐 여자냐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구분하는 것은 딱 둘이에요.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두 번째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 둘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셔도 천당에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뭘까? 뭘 받는 일이겠죠?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을 언제 받나? 여러분, 성령은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받으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삽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언제 받나? 예수를 뭐 할 때 받는다고요? 믿을 때 받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뭘까? 복잡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는 거는요, 일생 동안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나? 금방 말씀을 드렸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러면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뭐한 사람들이죠?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지난주 오전의 말씀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뭘 하시라고요? 연습해라. 지난주 한 주 동안 이거 연습하고 오셨습니까? 이건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연습이란 단어 지난주 말씀드렸죠. 운동선수가 뭘 벗고요? 웃옷을 벗고 땀을 흘리면서 하는 게 연습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집니다. 사실은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늘 한결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지고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5장 19절에 성령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뭘까?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감동하시는데, 소멸이란 말 아시죠? 불을 꺼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꺼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 아시나요?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시죠. 나중에 누가 누굴 마시는지 아세요? 술이 사람을 마셔요. 나중에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술의 기운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씀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면 내 안의 모든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안의 모든 계획이, 내 안의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서 세상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서 그날 나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달아났던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일 때까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날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인 부흥이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